네, 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건전한 교리가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전한 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선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그와 같은 그런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어떻죠?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해서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그 책임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지목되는 저출산과 이런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 등도 알고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잘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전한 교리가, 그 교리에 합당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삶을 위한 지침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건전한 교리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건전한 삶에 연결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 즉, 우리가 배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과 전혀 동떨어지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네,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많이 말해야 됩니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교리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제 생각이 납니까? 교리 그러면 뭔가 딱딱하고 체계적인 말씀의 원리라고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세대주의, 전천전설 등의 종말론 교리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세대주의, 전천년, 종말론 교리를 사례로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년설, 종말론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고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은 이 땅에서 펼쳐질 7년 환란기를 중심으로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의 두 국면으로 진행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 교리에 따르면 이 교회 시대는, 이 은혜의 시대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란기 이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곧 공중에 강림하신다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핵심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복된 소망으로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종말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오해해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기계적으로만 이해해서 우리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그런 삶으로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를 위한 것을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라는 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들려 올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재림신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 상에서 설교들을 하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알려주면서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갖되 믿음을 잃지 말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너무나 근거 없는 두려움을 주는 경향이 매우 많은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보면은 소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 나도 그와 같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주셨습니까?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결단코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들의 소문, 역병의 소문, 지진의 소문 등은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징조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결코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은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된 다음에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하되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이로 인해 현실 도피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니라.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재림의 때와 휴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재림의 날이나 휴거의 시기를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논하는 교회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빨리 도망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가까우냐 아니냐를 저와 여러분이 논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 같으면 1990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990년대 다미 선교회 휴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다미 선교회 휴거 소동이 있었던 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맨날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춤추며 찬양하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그 소동을 벌였습니까? 근데 그때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다미 선교의 휴거 소동처럼 휴거가 일어날 날짜를 설정해 놓은 채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교회만 모이는 천국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건전한 실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버지답지 못하고 전혀 어머니답지 못하고 전혀 자녀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건전하고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유로 오늘 제가 이 디도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의 원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예배나 섬김 또 헌금 등 종교적인 의무를 아무리 충실하게 했어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대부분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직장과 가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배운 그 건전한 교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만 됩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앙을 교회 안의 울타리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교리와 윤리와 일반적인 진리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연결시킴으로써 삶의 현장에서도 건전한 교리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또 어떤 귀한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너희의 무엇을요? 행실을 어디에 합당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대개 이제 그 주변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합니까? 옆에 성경책을 끼고 막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봤을 때 쟤는 항상 사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보니까 뭐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직장 생활도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맞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형제자매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디도서 말씀에 기록된 우리 각 성도들을 위해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는 우리 나이든 연로한 형제들을 위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자, 우리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형제님들, 이 말씀에서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신가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 이제 디도가 나이가 매우 이제 젊은 이런 목회자였다면 신앙의 연륜이나 삶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디도보다 훨씬 원숙할 수도 있는 연로한 형제들, 이런 구체적인 삶의 교훈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그들에게도 특별한 충고와 격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가운데 특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라는 이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본 어떤 분들은 다소 의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차 기력도 쇠하여지고 주변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는데 무슨 신중하고 절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이란 죽기까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아니할까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와 함께 대상과 성질은 변할지언정 그 욕망의 한계는 끝이 없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권력욕이나 명예욕 등 뿐만 아니라 고집과 주관이 굳어져서 여간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는 경향이 더더욱더 지쳐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먼저 나이든 연로한 우리 형제님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되는 모습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드셨다고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는 연약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풍부한 경험과 지혜와 신앙의 연륜으로 연로한 신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기도와 조언과 섬김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남의 말을 무시하고 가르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과 함께 오는 여러 약점들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건전한 교리를 배워서 굳어지고 경직된 모습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함께 점점 약해지고 굳어질 때 우리 나이 든 연로한 형제님들이 이처럼 식지 않은 열정으로 배움과 섬김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에도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던 모세와 같이 늘 푸르고 싱싱한 믿음과 생명의 상록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님들이 이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제 연로한 우리 자매님들과 젊은 자매님들을 위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이 자매님들의 행실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술을 드실 것 같지는 않은데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와 같은 명령과 더불어서 특별히 무엇을 이제 강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의 거룩한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비방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은 말을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쓸데없는 비방이나 거짓말들로 인해 많은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얘기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잘 이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장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나니. 자매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형제님들보다는 우리 자매님들이 모일 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일례로 우리 자매님들이 전화로 2-3시간을 통화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는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말씀 준비한 걸 이미 벌써 여러분 아셨나요? 자세한 것은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분들이 연구에 의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머리가 좋은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상작용이 빨리 일어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말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 수다가 많아질 때는 무엇도 이제 생기기 마련입니까? 이웃에 대한 불필요한 비방이나 시기나 질투나 거짓말 등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두가 그래야 하지만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라면 이 점을 상기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매님들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불필요한 수다와 비방과 고소를 그칠 것을 명하는 대신에 더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언어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곧 나이 든 자매들이 누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젊은 자매들을 영적으로 가르쳐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장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연로한 남자들과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는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란 말은 여기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디도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는 몫은 우리 나이든 연로한 자매님들의 책임으로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게다가 젊은 여자에 대해 결혼 준비나 또한 출산이나 육아 등 기타 가정을 돌보는 문제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런 목회자나 형제들보다는 누가 더 경험이 많습니까? 연로한 우리 자매님들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자매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연로한 모든 자매님들은 세상의 연륜이 더할수록 성숙과 거룩함을 더하여 불필요한 언어를 절제하고 건전한 교리와 선한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인생의 스승이자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가정과 교회를 더욱 바르게 세워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가 유명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기 두 사람이 누가 등장합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인데 이 두 분의 믿음 덕분에 누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나오게 된 것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덕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연로한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어디에 관련된 것들입니까? 전부 다 가정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특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가르치라고 지금 4절과 5절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처럼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포함된 것은 단지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한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도록 가르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정이 파괴될 위험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든 우리 연로한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 이렇게 가르치려면 우리 나이든 자매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먼저 본을 잘 보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날이 갈수록 더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 가정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잘못된 경향이 그 도를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요즘 서구는 물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은 물론 가정을 갖는 일을 기피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특히 여성 해방문자들에 의해서 결혼과 가정을 마치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으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여성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깟 집안일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가정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젊은 자매님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여성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이요 하나님의 소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4장 1절입니다. 자, 잠언 기자가 여기에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 14장 1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우리 자매님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자매님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젊은 남자 형제들을 위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문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서 8절까지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권면할 때는 연로한 자매들을 통해서 지시하는 반면에 이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목회자인 디도 본인이 직접 가르치고 이제 본을 보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디모데에게 한 권면과 비슷한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한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네가 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혈기와 감정에 따라 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혈기와 야망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우리 형제님들은 특히 성적인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 유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음주, 게임, 도박 등등 도초에 우리 젊은 형제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자, 젊은 남자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무엇에 애써야 되는지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바울은 젊은 남자를 훈계하는데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본으로 삼을 수 있는 롤모델로 목회자인 디도가 본을 보이라는 그와 같은 이제 뜻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인 저부터 선한 행위의 본을 보이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잘 보이게 되면 우리 교회 젊은 형제님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형제님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오늘 젊은 남자를 보게 되면은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까? 거친 말과 욕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들은 누구에게서 이런 좋지 못한 언어 습관을 배우게 될까요? 교회의 젊은 형제들은 세상 친구들과 달리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많이 하는 그와 같은 언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언어 습관이 바뀌게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여러분의 삶과 행동도 따라서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형제님들은 남을 비난하는 말, 거친 말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며 건전한 말을 습관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맑고 건전하게 바뀌게 될 것이며 주변에 그와 같은 건전한 영혼을 가진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물론 가정과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와 같은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디도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몫은 누구에게 이제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에 풍조하는 역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나이든 연로한 형제님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시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면에서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로한 자매님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되 결코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 또한 선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피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도록 잘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젊은 형제들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되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가정과 사회에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지금 건전하고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밝고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